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 성경 본문입니다. 제목을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 가야 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 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셨으니까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상을 조금 덧붙여서 한 가지 일을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독 제자들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까?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 옆에 가장 높은 자리, 신뢰받는 자리에 앉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전은 아무것도 아니죠.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더 크게 엄청난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엄청난 일입니다.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함께하는 제자들과 예수님까지도 안중에 없는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리새인에게 넘겨주고 내가 돈을 벌까? 자기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을 이 식사 자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신경전 벌이고 누가 크냐?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냥 아무도 다 아래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무릎을 꿇으셨겠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까? 내가 어쩌면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물론 내용을 조금 첨가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한복음 13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어린아이나 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무릎을 꿇고 냄새나고 먼지 묻은 그 발을 씻는 것은 그 당시 집에서 가장 낮은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높아지려 하고 예수님은 낮은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예전에 제자들의 행동 때문에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누구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요, 또 이렇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의 높은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하나님 왼편에 좌우에 가장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압력을 넣는 장면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화를 냅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연기는 거예요.
분노했습니다. 화가 난 정도가 아니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낮아져야 된다.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가장 낮은 거죠.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은,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비참한, 가장 정말 죽음 중에서도 가장 낮은 흉악한 죄인이나 그런 사람이 죽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좀 봐라. 제자들은 늘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지지? 높은 자리에 가지. 좋은 자리에 앉지.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좀 봐라. 낮은 자리.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앞으로 십자가야 대속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높아지려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직설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조차 높은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좌우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가시면 천국에서도 내가 큰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입니다. 내가 가장 성공하고 싶다.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다. 이 제자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은 자리,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번에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때 사회적으로 책임은 있고 권리가 하나도 없는, 나이가 몇 세 이상 되지 않으면 아이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몇 살이 넘어가야지 숫자에 집어넣었습니다. 율법에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셨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마음을 갖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은 우선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당장 돌이켜라. 당장 생각을 바꾸라. 이제 좀 자꾸 높은 자리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마음의 변화를 가져라. 생각을 바꾸라.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천국에서 들어가도 큰 자로 여겨주고 싶으면 낮추어라.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실제로 낮아져서 낮아진 사람들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발 씻겨주는 거 그런 겁니다.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6절 10절. 그 아이처럼 낮추어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천국에 가지. 낮아지지 않은데 어린아이를 영접해요. 어떻게 영접하냐? 어린아이 같은 낮은 사람을 무시해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다. 그래야. 이 상태로 하면 사람 무시할 거고 실족하게 할 거다. 어떻게 천국에 가냐?
어린아이 같은 낮은 자리의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범죄하지 않게 된다. 이 상태인데 어떻게 범죄하지 않겠냐? 사람에게 상처 주고 죄 짓지 않겠냐? 가볍게 여기며 어린아이 같은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어린아이 같은 낮은 자리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없인 여기지 않는다. 그래야 천국까지 아니냐.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 사람 무시하며 살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상처 줬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경히 여겼습니다. 없인 여겼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도 축복기도 받게 하려고 데려왔을 때 못 오게 막았죠. 꾸짖었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데려오냐.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시는데 함께 다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제자들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 앞뒤 좌우를 묻지 않고 믿음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렸죠. 그렇게 하지 마라. 다 우리 편이다. 가볍게 여기고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사마리아 마을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특히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 이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인간을 경시하는, 무시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한 번 한 가난한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아픕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아픈 가슴 아프고 눈물 납니까? 예수님께 정말 창피한 거 다 잊고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구했습니다. 이방 가난한 여인이지만 구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쫓아버리십시오. 쫓아버리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 낮은 자리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넓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낮은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 가나안 여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 죽어도 괜찮아. 쫓아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예수님 보실 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야 된다. 천국 못 간다. 가장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섬기며 사람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그래야 천국 간다. 생각해 봅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도와줬는지, 겸손하셨는지 듣고 배웠습니다. 발도 씻겨주시고. 제자들 왜 그랬을까? 사실 제자들의 행동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요, 그 당시 다 그랬습니다.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배운 겁니다, 제자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기득권 부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자기들만 높은 자리를 누렸습니다. 교만하고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했겠죠. 예수님을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시장에서 문 안 맞고 인사받는 거 오셨어요?
사람에게 랍비라고 칭찬받는 것 선생님입니다.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위기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그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낮아져야지 생각했을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배고프고 허기진,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허기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세우자, 앉히자, 강제로. 그러면 우리가 평생 배고프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피해서 도망가셨죠. 왜 가셨을까요?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냥 좋은 왕,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세상적인 왕이 필요했습니다.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힘있고 우리도 그 자리에 올려줄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높은 자리가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오리라고 하고 부러워하고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왜 쫓아다녔을까요? 거기에 제자들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며 곁에서 으스댔겠죠. 아이들을 무시하고 안목 보는 사람에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에게 쫓아버리십시오. 시끄럽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불을 내려서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말인지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야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참 위험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죠. 늘 높은 자리를 생각하는. 높은 자리를 생각하다 보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낮은 사람을 경히 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사회는 합격과 승진과 성공 1등 우승 여기가 좋은 자리가 여기만 좋은 자리 좋은 것이 맞죠. 그러나 여기만 좋은 건 아니죠. 결국은 내 욕망과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자리 높은 자리 사람들은 떠올립니다. 능력, 돈, 유명, 비교와 경쟁이 일어나고 높은 자리의 생각은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디어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핸드폰을 들어도 뉴스를 봐도 높아지고 좋아지고 낮은 자리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있지요. 박수는 치지만 나는 늘 높은 것을 봅니다. 누가 자유로울까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볍게 여기고 나도 모르게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 안 무시하면 안 되는 사람 내가 손을 잡아야 되는 사람 손을 잡지 않아도 되는 사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실 때 얼마나 위험해 보였을까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사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미워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소중함을 잃은 것은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은 낮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낮아서 무엇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이 뭘까? 다 버릴 것이 있습니까? 바꿔야 되는 것, 돌이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도 가능합니다. 존중도 가능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 마음을 그때서야 가질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갔을 때. 말씀을 맺습니다. 겸손함으로 낮은 마음,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 모실 때 구별되는 사람 되십시오.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삶을 도우실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난하고 불쌍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늘 마음이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힘있는 사람 자리에서나 없는 자리에서나 늘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했듯이 아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유와 평안이 있을 겁니다. 높은 자리 지켜내려고 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창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뭐가 어떻습니까? 낮은 자리, 창피한 자리 아닙니다. 자유와 평안의 자리입니다.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 삶에서 낮은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낮아졌는가?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낮은 자리에 서서 자유와 평안과 자신감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주어진 인생을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삶에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늘 능력과 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